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대표 김규희 목사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메시지를 읽었는데 은혜 받을 제목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학대를 받는 수많은 순환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지켜 주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라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희생을 당하시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시어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온전히 이 메시지가 우리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긴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회에 함께한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중보자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이크만 되게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이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시련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많았고 또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인 북한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본 합정에서 고난을 받으며 주기철 목사님은 대못이 박힌 판자 위로 걸어가시며 그 못이 발을 찔러서 그 발에서 피가 줄줄 나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 한국이 부흥화가 됐으니 그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에 우리가 그분들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한 40일 만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떠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감안하며 주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탄이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갈 협박하며 죽이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어둠의 사자입니다. 그가 ICBM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 발사를 할 때에 전 세계가 놀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저 미사일이 핵이 들어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지 않겠느냐?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겠느냐? 미국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는 사단의 종의 마지막 발악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끝없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게 터지면은 그 아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ICBM 미사일, 그 미사일을 띄워놓고는 자기 딸과 구경을 했습니다. 자기 어린 딸도 결국에는 그런 미사일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빛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사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정부가 서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악한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는 발악을 하면서 엄청난 기자들을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쟁자인 여자 대통령 후보자인 해리스를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한눈에 세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다 됐어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악한 자들 또한 죽어갑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들의 백성들을 불쌍한 군인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가 어렸을 때부터 굶주리고 커서 키들이 아주 적은 게 북한 군인이랍니다. 그 북한 군인들이 용병이 돼서 러시아에 팔려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나도 비참한 나머지 우리 동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몰래 기자들이 가서 탈영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우리 한국으로 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절대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불쌍한 선한 백성들을 죽이고야만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전입니다. 살인전. 정당한 전쟁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무참히 전쟁으로 말살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6.25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도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사히 전쟁을 피해서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이제 나이 70이 넘도록 무사히 살아남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진심으로 감사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이 와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옛날에 연합군에 속해 있던 미국의 군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밥도 못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그들은 미국에서 인류 대학을 다니고 있던 장군의 아들, 기업가의 아들, 정치가의 아들, 이게 훌륭한 사람들의 자식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스스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6.25 전쟁에 동참해서 그저 젊은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들은 일찍이 청교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는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당하다가 미국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이민자가 돼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조상들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왔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 또한 군인들이 월남 전쟁에 공산당들이 북베트공들이 남쪽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미국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뜨거운 역사의 나라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자가 돼서 돌아온 우리 한국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6.25 때 16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이 희생을 하러 갔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끝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어려운 전쟁인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한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을 살고 우리 예수님을 품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후원금을 보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 한국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보다 나는 더 잘 살아야 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가 그걸 시기해서 사기쳐서 뺏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권면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죽어도 가난뱅이가 되어도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사탄의 세계에 속하 있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빛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 세계에 사랑의 따뜻한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승리자로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비춰주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